요즘은 우리 이 몸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들 소중하게 생각을 못 하는데, 나는 이 내 두 눈을 얼마나 팔을까? 10억을 준다고 한들 내가 그걸 팔 것 같지 않고 말이죠. 돈이 없으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이죠. 돈이 없어도 먹고 살고 자기가 잘 곳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회에 살다 보니까 다른 것은 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직장 생활에 얽매이고 돈에 쫓기고 고통받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죠. 수십억과 바꿀 수 없는 이 몸의 가치를 깨닫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죠.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나, 또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삶의 의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 아마 이제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서 생긴 그런 의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그 영장류는 자아의식이 있다고도 합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침팬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침팬지 내 삶의 의미가 뭘까 고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내 삶의 의미는 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내 삶은,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그래서 종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가 천당으로 가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힌두교에서도 그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죠. 리그베다라고 하는 그 성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베다 경을 보면은 푸르샤라고 하는 그런 우주적인 존재가 있었답니다. 그 존재가 신들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죽은 푸르샤의 몸에서 인간을 비롯해서 이 우주의 많은 그 대상들이 생겨났다고 하죠. 그래서 힌두교에 따르면은 열심히 인생을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인생을 즐기되 결국은 그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힌두교의 어떤 그런 윤회 사상, 어떤 고정된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반기를 들고 그런 건 없다. 모든 것은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기하는 것이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또 사라지고 하는 것이지, 영혼 또한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윤회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인정하기가 좀 어렵죠. 물론 이제 그 수천 년 지나면서 다양한 불교의 종파가 생기고, 또 우리나라에 현재 많은 대중들이 믿고 있는 불교의 속성은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힌두교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겠죠. 종교는 그렇다 치고, 근데 현대 이제 과학에 따르면 이제 진화론이겠죠. 진화론은 우리는 우주의 산물이자 우주의 일부죠. 그죠? 그래서 칼 세이건은 우리는 별에 대해 궁금해하는 별의 먼지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진화론은 우리 인간이 단세포에서부터 이렇게 진화해서 수억 년 동안 진화해서 오늘날 이렇게 인간이 탄생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화론이 나오면서 서양에서도 신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는 나와 이 세상은 애초에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우주도 아무 의미가 없고 거기에 내던져진 나 또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의미 없는 존재로 내던져졌다. 그래서 이 우주와 나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실존주의자들은 했습니다. 또 까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은 나의 삶과 우주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우주는 침묵하면서 무관심하다. 전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또 이성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도 힘든 점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허무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어디에서도 이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것이 실존주의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우주를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했다는 것이 치명적인 허점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 과학은 우리 인간과 자연은, 인간과 우주는
별개의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인간은 우주라는 아니면 지구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다. 뭐 그런 것이 새로운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인간의 의미와 가치는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우리가 우리 이제 의미와 가치라는 것도 이제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자, 우리는 의미 있는 것에 가치를 두겠죠. 우리가 가치를 둔 금, 다이아몬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 큰 가치를 두죠? 금은 우리가 아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금은 변하지 않는다. 아, 지구상에 많지 않다더라. 이 금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더라. 그렇죠? 한정돼 있다. 그 다음에 뭐 공업적인 그런 용도도 있다더라. 뭐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전도율도 높고 어쩌고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 이제 가치를 두는 거죠. 아, 귀하다. 다이아몬드 마찬가지죠. 그죠? 굉장히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변치 말자. 사랑의 상징으로, 변치 않는 사랑의 상징으로 다이아몬드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가 높은 가치를 둡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자, 인간의 의미는 뭐냐? 도대체 가치를 둘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존재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우주와 지구가 137억 년, 45억 년의 역사로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현재 우리의 이 생명체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많은 조상님들이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면서 사랑을 하고 정을 나누고 그 가족을 이끌어가면서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노력과 감동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생명은 이거는 그런 의미를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금에서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찾을 수 있겠어요? 다이아몬드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짧은 세월밖에 못 살지만 예술도 창조하고, 그렇죠? 이제는 이 우주도 상상하고, 그렇죠? 물론 폭력도 많이 행사했지만 또 자기가 희생도 할 줄 알고. 이게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의미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금에서 있겠어요? 코인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존주의 가장 문제가 우리 인간의 이런 역사를 전혀 무시하고 어디에 인간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 거죠. 애초에 생각이 잘못된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딱 우리는 그겁니다. 45억 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존재예요. 애초에 자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던 겁니다. 나의 의미를 그렇다고 보면 가치가 거기서 저절로 생기는 거죠. 이 짧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거기에서 딴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태어나고 보고 옆에 다 사람들이 부대끼고 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할 뿐이지, 착각일 뿐이지 귀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은 부분 아마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이 창조하면 인간의 가치가 있나요? 아까 가치는 의미에서 나온다 그랬죠? 나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런 거 없이 신이 창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저절로 의미가 생긴다? 신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의미가 없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신의 뜻에 따르는 게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나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은 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신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이 어떤 기준에서 가치가 있나요?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우주와 지구가 또 우리 수많은 그 조상들이, 선조들이 그렇게 수많은 세월,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낸 우리는 가치가 없나요? 인간이 했기 때문에 가치가 없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이 몸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들 소중하게 생각을 못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돈 하는 세상이죠. 그죠? 모든 것은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이 내 두 눈을 얼마면 팔을까? 그리고 장님이 돼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얼마를 날 주면 내가 이 두 눈을 팔고 장님으로 살 각오가 될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0억을 준다고 한들 내가 그걸 팔 것 같지 않고 말이죠. 근데 모두가 아마 다 그렇지 않을까요? 돈 하는데 너의 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는 얼마면은 두 눈을 팔고, 얼마면은 코를 비워내고, 얼마면은 귀머거리가 돼서 살래 하면은 아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하겠죠. 왜냐? 그것으로 즐길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전혀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이죠. 돈이 없어도 먹고 살고 자기가 잘 곳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회에 살다 보니까 다른 것은 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직장 생활에 얽매이고 돈에 쫓기고 고통받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죠. 그래서 참 이 수십억과 바꿀 수 없는 이 몸의 가치를 느끼는 거, 깨닫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나오고 우리 삶의 가치가 나오고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허무주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댈 데가 없다. 그래서 니체처럼 신이 죽었다라고 하고 나면 우리가 기댈 곳이 없다. 그리고 나의 삶은 너무나 짧다.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난 너무나 미미한 존재이다. 막 그런 데서 이제 허무주의가 오지 않나 싶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한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영생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친구하고 못 만나도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앞으로 뭐 10만 번 더 만날 수도 있고 100만 번 더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여인하고 헤어졌다, 어떤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 문제 될 게 없죠. 살다 보면은 앞으로 100만 명이 더 있을 수도 있고 1000만 명이 더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맛있는 음식 내가 뭐 원하면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 무슨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한다는 것은 곧 우리 모든 행동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나고 시간을 내서 누구에게 뭔가를 해줬을 때 고마움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하는 거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의 힘이 너무 미미해. 우리 힘이 좀 어마어마했으면 좋겠어. 뭐 지니처럼,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또한 지니 역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죠. 그 또한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 이 지구는 우주에서 먼지에 불과한데 거기서 지가 쎄본들 뭐 도토리 키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100년도 안 되는 이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찬사를 받는 겁니다. 너 참 어려운 일 했구나. 목숨을 걸고 했구나. 그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영생한다면 그 무슨 영웅이 있을 수 있으며 무슨 희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깊이 생각하면, 첫째, 이제 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내 생명을 보잘것없고 힘없는 그런 생명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것은 기적과 같은 그런 로또 중에 로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 인생이 너무 짧고 덧없어가 아니고 나의 삶은 짧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꽃이 잠시 피었다가 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더 소중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고 아끼듯이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짧은 찰나이지만 그것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1000년을 산들 2000년을 산들 그것이 이 우주적 차원의 시간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객관적인 그런 시간보다는,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주관적인 시간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이 세상의 가치는 내 손에 달려있다. 이 인간의 의미와 세상의 의미, 가치는 다 내 손에 달려있다. 나의 행동이 곧 이 우주의 행동이다. 나 우주의 일부니까요. 그렇죠? 내가 나쁜 일을 하면 이 우주의 일부가 나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면 우주가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그거는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잘못된 착각이죠. 그렇게 내 생명의 가치를 늘 새롭게 인식하고 찰나를 살기 때문에 내 삶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가치, 나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간다. 내 손에 달려있다.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허무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찾은 그 가치 중에 사랑과 자비, 이것이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이면서도 가장 큰 가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희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랑과 자비에 포함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내세웠고 불교에서는 자비를 내세우는데 그 뭐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 인간이 나쁜 짓도 많이 했죠. 사랑과 자비를 핑계로 해서 종교 전쟁도 많이
많이 하고 또 그걸 핑계로 그걸 자기와 같은 부류가 아니면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렇죠? 차별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치가 지금까지 인류가 찾은 가장 큰 가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산상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게 있어요.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마태복음 그 5장에 그 보면은 천국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혼이 순수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고 또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온유한 사람이 또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자비로운 사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또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으면 거기 나오는 어떤 순수하고 남의 고통을 나누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정의롭고 평화를 추구하고 옳은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가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만족스러운 인생은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만은 보람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한번 돌이켜 볼 때 즐거운 일이 많았어 보다는 즐겁기도 하고 참 보람도 있었어. 그랬을 때 만족스럽게 눈을 감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인간이 지금까지 찾아온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좀 바람직한 삶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